이건 좀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 그다음에 가인이 만든 애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할 거라서 저희 지나갔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이 있어요. 아시죠? 네, 아신다고 믿겠습니다. 제가 잘못 믿은 거 아니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후손들이 이 나라가 갈라져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기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이 누구죠? 노아로부터 이 세 아들 중에서 저주를 받은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았나요? 아버지한테. 네, 함이 받았습니다. 제가 잠깐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되나요? 네. 아브라함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했어요, 그죠?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를 걷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했죠? 옷을 벗고 자고 있었어요. 옷을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노아도 술을 먹는군요. 네, 옷을 벗고 잤어요. 근데 함이 막내 아들이에요. 셈, 함, 야벳. 함이 두 번째 아들인가요? 셈과 함과 야벳이니까. 그러니까 이 함이 딱 들어가서 봤는데 아버지가 옷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튀어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알려.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누워서 뻗어 자고 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일어나서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열이 받아요. 열이 받아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고 함에 대해서는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은 너는 노예가 될 거고 이렇게 다른 사람 삼킬 거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 들으면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술은 자기가 먹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이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죄를 누구보다 잘 보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다 까발리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있겠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이 죄인을 막 이렇게 징계 이게 아니라 덮어주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보면, 잠언에도 보면 진짜 친구는 허물을 덮어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죄를 덮어주는 것. 그러니까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함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이 아주 저주를 받아서 안 되냐?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함이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라서 노예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함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함의 자손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그런 그 자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셈의 자손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아수르, 아르박삭, 엘람.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셈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룻도 있네요. 그다음에 그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유럽계, 그 메색, 그다음에 야완, 달시스, 엘리사, 도갈마. 그러니까 러시아나 뭐 유럽의 약간 이런 쪽의 인종들이 이제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아시아인 같은 경우도 주로 셈의 자손으로 봐요. 셈의 자손으로. 그다음에 그 함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드단, 붓, 미스라임, 구스 이쪽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가나안 같은 경우는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거죠? 가나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죠. 뭐 히위 족속이라든지 기르가스 족속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우상 숭배하고 성경에서는 좀 타락한 민족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다 보면 이런 지방들이 나오면 그냥 감으로
가나안, 붓, 미스라임, 국수 이런 것들은 함의 자손이구나. 야벳의 자손은 많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메색, 도갈마, 고멜 뭐 정도 되는구나. 셈의 자손은 아람과 아수르, 아르박살, 엘랍. 주로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이 주로 이 셈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표, 이 앞에 연대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다 한 장씩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단 크게 드렸는데 요거를 제가 파일로 드릴 테니까 작게 출력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성경책에 한 장에 이렇게 끼워놓으면 되거든요. 제가 몇 개 끼워놓는 자료들이 있어요. 끼워놓으시면 그냥 성경 보실 때 이해가 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좀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2166년쯤에 그죠? 그 태어났다. 우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데라가 한 130세 때쯤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심해요. 자, 그리고 아마 30세쯤에 그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91년 정도에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75살에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르, 하란, 가나안,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1991년 정도, 1991년도에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때 이삭은 75세, 야곱은 15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을 봤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교제도 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동시대에 살았다. 그리고 그 이삭이 168세에 그 야곱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나이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요셉과 이삭도 동시대에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요셉은 직접 한 다리만 건너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120세 때, 그러니까 요셉이 30세 때, 그러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30세 때, 그러니까 요셉이 한 10년 정도 총리를 한 거죠. 10년 정도 총리를 했을 때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1805년에 BC 1805년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을 하는 것으로 이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연대표 하나 이렇게 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족장이었다. 이 족장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하는 무슨 뭐 몇십 명 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1000여 명 이상을 되는 부족 국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군인이었고 행정가였고 지도자였고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이 1000명 정도가 막 그것도 싸움 잘하는 사람 318명 이게 우르르계단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재력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으로 오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그냥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창세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연대기 성경 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오기로 인한 선택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좋았다? 저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로 가서 자기 부인도 팔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판 게 아니라 한 번 더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평생 인도하실 거예요. 평생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고 여러분의 성품이 좋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돼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탕자처럼 나가서 허랑방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오기려고 결정해서 그 발걸음을 내딛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을 인도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평생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2166년부터 1900 BC 1991년도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나 황하 문명이 생겼고 중국에서는 하나라, 그죠? 이런 나라들이 생기고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 시대 이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겼어요. 이미 생기고 그 우루 왕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루라는 곳이 있죠. 우리 지도 다 보셨죠? 우루라는 곳에 왕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3200년경부터 수메르 문자가 생겼어요. 이제 문자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문명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2350년 정도에 이 아카드라는 나라의 사르곤 왕이 메소포타미아의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쯤 되면 우루의 사망조, 그러니까 우루라는 나라도 옛날부터 도시국가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아브라함 때 이 우루라는 곳이 나라였어요, 나라. 그죠? 나라였는데 그 최전성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우루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루를 떠났다 해서 우루가 뭐 조그만 이런 도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앞선 그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때 하란도 되게 그 앞선 도시였어요. 이 하란이라는 곳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메르가 멸망하면서 이 수메르에서 망한 그 유민들이 이 하란으로 많이 갔었어요. 이런 시대를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봤으냐?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루를 봤어요. 여러분 우루 위치 아시죠? 우루가 메소포타미아 저쪽 끝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아시는 걸로 저 믿을게요. 여러분 우루 위치 다 아시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제가 지도를 다시 보여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하란도 굉장히 앞선 상업도시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죠? 이집트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선진 문명을 다 봤을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뭐 독일도 보고 미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러시아도 보고 이런 앞선 나라들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 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이삭과 야곱이 이집트를 몰랐을까요? 하란을 몰랐을까요? 문명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고 또 같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의 우루라는 곳을 보면 그 당시 거기에 지구라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벨론 지을 때 뭐 했던 그런 탑들, 굉장히 높은 탑들이 있는데 이 지구라트라는 것도 있었고 상하수도라는 것도 있고 관계시설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전차나 황금투구 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신들도 이 수메르의 신들이 결국은 뭐죠? 가나안이나 그리스나 로마의 신으로 다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 갔을 때 이집트에 이미 이게 있었어요.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터키, 그리스, 뭐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뭐 다 가봤어요. 근데 이제 이집트는 못 가봤습니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갔다 오셔서 여기서 한번 누군가 발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가잖아요. 여러분 갔다 오셔서. 근데 이때 이미 이 이집트는 굉장히 고도화된 문명들이 있었어요. 그 피라미드를 쌓으려면 사실은 고도의 건축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건축들이 다 수학이거든요. 사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근데 이미 고도의 건축술, 고도의 과학이 이 시대에 다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 하나 크기가 엄청나요. 이 하나보다 훨씬 큰 그런 돌들이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정평재님 계셨으면 아마 설명해 주셨을 텐데, 최정평재님께서 이스라엘 여기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신데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미 아브라함이 다 봤어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만 해도요.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사실 이런 건축물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도 훌륭한 건축물들이 있죠. 근데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그 이동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죠. 이제 보이시죠? 이제 우르가 어딘지 아시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누구랑 갔어요? 데라가 끌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 가족을 다 이끌고 하란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어떻게 했죠?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살에 그리고 자꾸 왜 이렇게 넘어가죠? 네. 네. 이거 그냥 넘어가 버리네. 네. 뭐 약간 하란에서 처음으로 세겜으로 옵니다. 세겜으로 75살에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 한 일이 뭐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세겜에 처음 왔거든요. 세겜이란 것도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처음 한 일이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뭐가 있죠? 높인다는 건 뭐냐면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랑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마운 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가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험할 때 우리가 단을 쌓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처음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제 베델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어디로 가냐? 이집트로 내려가요. 왜? 기근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 떠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때요? 구원받고 나서 어렵고 힘들면 사실 우리가 애국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내려갔다고 해서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뭐 너는 나랑 끝이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거기 이집트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뺏길 뻔 하잖아요. 그쵸? 내 누이라고 해가지고 뺏길 뻔 하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게 아브라함한테 플러스가 됐을까요?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어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알 수 없어요. 저는 일단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부유하셨으면 좋죠. 저 지금 생각은 내가 돈이 많으면 넓은 집 교회 옆에 사가지고 청년들 불러서 맨날 놀고 교제하고 이래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상 돈이 생기면 그렇게 안 되나 봐요. 왜냐하면 부에서 돌아왔더니 롯과 헤어졌어요. 그죠? 조카가 롯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왜 헤어졌죠? 왜 헤어졌을까요? 정경재. 네, 괜히 물어봤나? 자,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애굽에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졌을까? 네? 네. 너무 부했어요. 너무 둘 다 이렇게 그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에서 같이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툰 거예요, 막 서로가. 그러니까 부하게 되면 다투나 봐요. 원래 부잣집 자식들은 부모님 돌아가시 많이 싸워요, 유산 갖고. 근데 가난한 집 자식들은 안 싸워요. 네, 저희 집은 안 싸울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네. 가난하신 분들은 우리 집은 부모님 돌아가셔도 가족이 화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가죠. 그렇죠? 롯은 소돔 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서 또 뭐 해요?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카와 헤어지면 더 슬픈 일이 있었을 텐데 어려운 일이잖아.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 갈등이 어쨌든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갈등 가운데서 와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죠? 이 그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롯이 그 북방왕들한테 잡혀가요. 소돔이 멸망하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들과 그 다음에 자기 협력하는 동맹을 맺은 그 헤브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북방왕들을 기습해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예루살렘까지 와요. 이때는 여부수죠. 여기 왔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다음에 소돔 왕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는 탈취물의 11조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일이 생겨요. 그랄로 가요. 그랄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아내를 한 번 더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려고 한 건 아니죠.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뺏길 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해주십니다. 야, 누구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북방까지 가서 쫓아가서 싸우고 온 사람인데 여기 가서 굉장히 약한 모습이 또 생겨요. 믿음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 정말 신앙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신앙이 유지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 후에 곧 다시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로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고 또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갈이 추방이 되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향해서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이 모리아 산에서 드리게 됩니다. 이 모리아 산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아마 이 모리아 산의 위치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있죠,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잠깐 아까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은 창세기 21장부터 27장까지 약 6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 하게 되면 딱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뭐죠? 이삭의 결혼입니다. 네. 이삭은 유일하게 이 족장 중에서 뭘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쵸? 네. 야곱이 있는데 이 셋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있어요. 요셉도 포함이 되네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일부 다처를 하지 않고 일부 일처한 사람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 자, 이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네. 이 이삭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시켜서 가나안에 가서 그 하란에 가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게 해요. 여러분 이 내용 너무 유명한 잘 알죠. 그러니까 중매 결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중매 결혼을 해서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중매 결혼도 좋은 겁니다. 중매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자,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 이삭은 그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거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왜 우물을 팠을까요? 네, 왜 우물을 팠을까요? 뭐 필요하니까. 그렇죠?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삭은 스스로 우물을 파는데 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우물을 파는 작업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싸움이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왜 일어나냐면 이 우물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삭은 어떠냐면 막 전쟁에서 뭐 싸워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를 주고 가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 네가 가져라.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우물을 파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파놓으면 어때요? 평생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저는 이 우물을 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우물을 파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오래 살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라는 우물, 그다음 출애굽기라는 우물, 그다음에 마태복음이라는 우물, 이런 우물들을 곳곳에서 파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야곱이 사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거의 절반은 누구 얘기다? 야곱 얘기예요. 창세기의 거의 절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25장부터 50장까지가 나옵니다. 절반. 네, 여러분 이거 잊지 않겠죠? 창세기의 절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야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있을 수 있나요? 네, 없죠.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동 경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저 소리가 왜 들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좋으실까봐 이렇게 졸지 말라고 이렇게 네, 졸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 방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소리예요. 네, 자, 야곱이 도피를 하게 되죠, 그렇죠? 야곱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왜 도피를 했을까요? 네, 야곱이 왜 도피를 했을까요? 우리 윤민 형제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야곱이 왜 도피를 했을까요? 네, 에서랑 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장자권을 왜 갖고 싶었을까요? 자, 장자권을 왜 갖고 싶었는지 아는 사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희 형제 혹시 아세요? 왜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갖고 싶었을까요? 네? 네. 재산을 2배로 받아요. 네. 재산을 2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재산을 2배로 받기 위해서 형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 입장에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별수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졌죠, 그렇죠? 가졌어요. 축복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을 갖고 야곱의 이삭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근데 야곱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내용 다 아시죠? 야곱이 팥죽 팔아가지고 장자권 형한테 사고, 그렇죠? 그리고 축복을 아버지 속여가면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도망가요, 그렇죠? 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그런 축복을 다 받은 야곱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서, 그죠? 형이 그랬어요. 내가 너 가만 안 둬? 진짜 죽여버릴 거야. 진짜 죽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너 도망가라. 그래서 야곱은 잽싸게 도망갑니다. 어디로 이제 도망가는데 하란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딱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돌 베고 자요. 그러니까 이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도련님으로 그 부잣집 아니에요, 그렇죠? 부잣집인데 돌 베고 자야 돼요. 얼마나 기분이 내가 이제 축복 다 받았는데 이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망가다가 이불도 제대로 없이 그냥 겉옷 덮고 자면서 베개 비고 자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물론 행복하고 다 좋죠. 저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렇게 만만한가요? 구원받은 삶이? 저 구원받으면 정말 믿음도 안 흔들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아요. 왜? 세상에서도 부딪혀요. 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무 제약도 많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데 어려운 선택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안 오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안 오고 딴 거 해야 되는데 선택의 제약도 많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축복이 내게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가 되는 건 뭐예요?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얼마나 박탈감이 느껴지고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쟤는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진짜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죠? 야곱이 정말 받은 축복은 뭐죠? 에서에게는 나중에 보시면 에서는 재산이 야곱보다 훨씬 많았어요. 나중에 훨씬 강성하고 훨씬 셌어요. 근데 에서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에서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에서가 사실상 이삭의 재산 다 누가 가졌을까요? 이삭의 모든 재산 누구한테 갔죠? 야곱한테 안 갔어요. 하나도 안 갔어요. 야곱한테 1도 안 갔어요. 장자권 갖고 축복 다 받았는데 다 누구한테 갔어요? 다 에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축복받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나타나는 것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선택한 것처럼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장자권을 이 축복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이 돌베개를 베고 자든 진짜 친척집에 얹혀 살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해보고 뭐 어렵고 정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주님 나라의 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서 20년 동안을 지냅니다. 이 하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라헬과 레아를 만납니다.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죠.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야곱의 특징이 뭐예요? 잘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안 속였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안 주고 그 축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속이지 않았다. 그럼 그에게 장자권이나 그런 게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하란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이 가서 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가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 이 라반한테 한 20번 정도 속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자기가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줬어요. 너 7년 더 일하면 라헬도 줄게. 그래서 14년 일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부인을 얻었잖아. 14년 동안 일하면서. 그럼 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걸 줄게. 뭐 비라는 방법으로는 줄게. 근데 계속 바뀌어요. 라헬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방법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네가 오늘 3시간 일하면 뭐 뭘 줄게. 근데 뭐 3시간 일했더니 10,000원 줄게 했는데 1,000원만 주는 거야. 왜 1,000원만 주세요? 9,000원은 인건 재료비 빼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거기에 읽어보시면 이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이 라반과 거래를 해요. 전박이나 뭐 검은 거는 내가 가질 테니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맡긴 양 중에서 전박이나 아니면 검은색은 내가 갖고 나머지 깨끗한 건 다 당신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왜? 다 하얀 양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이 임신을 하잖아. 임신하면은
내과에 들어가가지고 그 앞에 나무 세우고 막 알럭지고 막 이런 태교를 하는 거예요. 태교를 해서 막 그 검은색이 날 수 있는 그런 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딱 라반이 보니까 어라? 흰 양만 가져갔는데 전부 다 검고 막 아롱진 이런 양만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셨을까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 때 어떤 것 때문에 많이 하면 결혼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 사실은 결혼이나 뭐 이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청년 때는 그래요. 근데 청년이 지나면 결혼하면 어때요? 자녀 교육 문제, 또 뭐 집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가 굉장히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요셉은 이 20년 동안에 철저하게 그걸 배웠어요. 자기 생각에는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빨리 뭔가 성취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20년 이상을 그 원하던 거를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0년 동안 하란에 가서 지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와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이제 천사와 뭐 씨름도 하게 되고 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에서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에서가 이제 내가 함께 가자니까 난 너랑 같이 당신이랑 같이 못 가겠습니다. 따로 가게 돼요. 따로 가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거주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랑 약속한 거는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서 당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고 간 거거든요. 근데 세겜에 머물러요. 세겜이 살기 좋았나 봐요. 같이 키우기도 좋았고. 그리고 아마 에서랑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서랑. 그래서 세겜에 거주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죠?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12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딸 바보겠죠. 그쵸? 근데 정말 그 사랑하는 딸이 애지중지 키운 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딸이 이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보려고 갔다가 그게 강간을 당해요. 이 부모의 마음이 진짜 어떨까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런 일도 성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시므온이랑 레위랑 시므온이 자기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뭐 이복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이거든요. 어떻게 하죠? 가서 이 세겜 사람들한테 거짓 약속을 해요. 거짓 약속.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부족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강간은 했지만 디나를 강간했지만 정말 사랑한다. 결혼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네가 우리 할래. 포경수를 안 한 사람들이랑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 네가 포경수라면은 결혼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했나 봐요. 정말 좋아했나 봐. 가서 그 부족 사람들이 전부 다 포경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움직이죠.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말도 못할. 근데 사실 저는 이해가 돼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 전 진짜 그럴 것 같거든요. 내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됐는데 정말 복수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큰 싸움이 되지 않고 그들이 다시 그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요. 두렵거든요. 아니 이 근처의 민족들이 다 나와서 나랑 우리 가족들 다 죽일 거다라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가는데 이 세겜에서 이 금골이나 장식들을 다 빼게 해요. 금골이나 장식을 다 빼서 묻어라. 이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장식품들을 다 부숴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란에서부터 올 때
이 라헬이 가져온 게 뭔지 아세요? 하란에서 올 때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걸 몰래 아버지 걸 훔쳐와요. 드라빔이라는 걸. 이 드라빔이 뭐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헬과 레아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긴 했지만 그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었을까요? 그에게 여전히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꼭 우리가 이 우상 들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축복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신구를 버리라고 해요. 그 아버지한테 몰래 훔쳐온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뭐죠?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 꿈과 희망과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지 않나요? 여러분, 뭐 디나나 사실 우리나 다를 게 없죠. 저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보는 거 좋아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도 뭐 스포츠 투트를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뭐 유튜브를 못 끊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야동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못 끊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못 끊고 어떤 각자 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베델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곳이고 그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한테 정말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가 베델로 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 가서 라헬이 죽고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겪어서 거기서 다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거주를 해요.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약간 광야 같은 곳이에요.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 좀 이게 발전된 도시가 아니고 진짜 황량해. 지금 가도 이 브엘세바는요 황량합니다. 네, 황량해요. 브엘세바 지금 가보잖아요. 지금도 황량해요. 제가 갔다 왔는데 진짜 황량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되게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세겜은 어떤 곳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볼 게 많아. 그래서 디나가 그거 보러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일을 당한 거예요.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트클럽 갔다가 거기서 뭐 이상한 일을 당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그렇지 않은 곳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누구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청년에 여기 오는 곳이 브엘세바일 수도 있어요. 이곳이 여러분한테 아주 즐겁고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다음에 뭐 이집트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셉으로 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죠.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 찾으러 갔다가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 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또 뭐 가진 국채를 갖다가 총리가 됐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에 한 가장 크게 기여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집트의 전제 왕권을 완성시킵니다. 이집트의 왕권을 확실하게 완성을 시켜요. 그 전까지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왜 왕권이 강화됐냐는 걸 알게 되냐면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 그쵸? 이집트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예언을 그 이제 바로 그 이집트의 바로가 꿈을 꾸면서 그 얘기를 이제 그 꿈을 꾸게 되죠. 그거를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뭐 이제 5분 정도만 더 거의 끝나가네요. 말씀을 드리면
바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요셉을 총리를 시켰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거기 총리를 시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총리를 시키기 전에 그 온 땅이라는 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일단 신분 세탁을 해줍니다. 제사장 가문 신분 세탁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총리도 시켜주고 신분 세탁도 해줍니다. 그리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줘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예요. 이런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주는데 왜 이걸 했냐면 여러분 저도 이제 행정 일을 하잖아요. 행정 일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뭐 행정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뭐 팀장이 돼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닥부터 잘 알아야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렇게 바닥부터 다 해야 한눈에 그 일들이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요셉은 단순하게 꿈을 해몽해 준 게 아니라 꿈을 해몽해 주면서 바로한테 해결책을 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어떻게 해라? 성을 쌓고 양식을 저장하고 이런 계획들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로가 그냥 총리해라 그러면 주변에서 반대 안 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요셉 그 바로부터 시작해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어요. 진짜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말대로 하면 되겠다. 왜? 요셉이 감옥이랑 그 다음에 뭐 계속 감옥 같은데 그 군대 장관이랑 이 감옥에 있으면서 행정 일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배웠던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이 되게 뭐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본인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대안을 내줬을 때 총리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애굽의 토지법을 바꿔요. 전에는 다 자기 소유였거든요. 근데 모든 걸 국가 소유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세금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백성들의 세금이 몇 프로쯤 됐을까요? 50-6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뭐 좋은 왕들이 나타나고 막 깎아주고 일본은요 70% 정도 됐어요. 세금이. 농민들의 세금이. 그런데 그거를 뭐 한 40%만 해줘도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전 국토를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는 땅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든 국민들의 땅을 다 국가 소유로 만들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곡식을 주고. 그리고 그 중에 세금을 20%만. 나중에 80%는 너희가 먹고 20%만 내라. 여러분 고대의 20%는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모든 토지는 누구의 소유? 국가의 소유. 그러니까 왕권이 얼마나 강화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전제주의 국가의 그러니까 이 왕권을 최대한 강화시키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20% 되게 높다고 생각하죠. 세금이. 그렇죠? 여러분 세금 20% 내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20%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급여에서 떼가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살 때마다 뭐 내시죠? 여러분 모든 거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지금도 우리가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 이 농민들은 이제 20%만 내면 80% 잘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나라와 왕과 백성 모두에게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처음에 보면서 요셉은 백성들 땅을 다 뺏었네? 이게 아니었어요. 가장 합리적인 통치 구조와 조세 구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이걸 해오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12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12지파에 공부를 할 건데 첫 번째 그 무게별로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12지파를 잘 이해해야만 저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실바와 저기 누구죠? 하여튼 첩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첩에게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별로 야곱의 자녀 출생 순서를
작성해 오세요. 두 번째는 왜 장자권이 유다에게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순서가 첫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몇 번째 아들이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인데 누가 장자가 됐어요? 유다가 장자가 된 거예요. 왜 유다가 장자가 됐을까?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숙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위치를 그려가지고 오세요. 요거 세 가지 숙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동 경로를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또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야곱의 12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